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허물로 주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우리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발에 입맞추며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심령 위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이 예배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허물로 우리가 주님의 약함으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교 가운데 회개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고난 줄로 묵상할 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골고다 언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 같이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너는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얼어붙었던 땅에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고 새싹에 돋아나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과 희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서도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미움이 그치고 화해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누리사랑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마음이 모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저기 최병렬 집사님 잘 들리세요? 네, 집사님이 잘 들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수속이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이강용 목사님 중보팀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너무 이것도 고개를 숙이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소리가 작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거 목보호대 때문에 목이 다 안 벌려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나 설교하던 중에 삑사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이 나아만이거 저기 5장 8절에서 13절이거든요. 본문이 뜨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떴죠? 네네네. 자,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뜻을 묘소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달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그리고 뜰 가지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13절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만 같은 자에게도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나만 사건은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 나만 사건을 선택한 것은 보통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주인공에 대한 그 전후 문맥,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만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앞뒤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들어가고 싶은 아직 그 본문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전략적으로 이렇게 고렸는데 설교가 어렵게 써지는 바람에 내가 내 눈을 찔렀구나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아만이 이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하게 되면 안 하고 말아요. 근데 이 아저씨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7번까지 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왜 극적인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방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의 말 한마디 딱 듣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고쳤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과 함께 그의 굳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맞물려 가지고요. 당시 완고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북북 긁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아만은 아예 중간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즉 나아만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이제는 다시 말하면 깰래야 깰 수 없는 아주 튼튼한 건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구조를 어떤 설교자가 깨뜨려 버리게 되면요, 그렇게 되냐면 나아만 이야기는 이제 기적 얘기가 아니라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 다른 말하면은 안고 빠진 호빵이 아니라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만
나만의 이 사건은 모든 설교자들이 이 구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저도 읽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도 성경을 자꾸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나만 사건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만의 순종과 나만의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구조가 이거 틀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흐르더니 이 의심이 완전한 확신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의 사건은 나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엘리사가 처음에 나아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쳐라.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얘기했죠. 첫 번입니다. 자, 두 번째, 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같은 나아만을 붙들면서 종들이 끝내는 설득해가지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때 설득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나만하고 이 종들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주인님 혹은 장군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평범한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종들이 나만을 붙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서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하대를 한 거고요. 종들이니까 존칭을 썼겠죠. 그 차만 있을 뿐 씻으라 그러면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동일하게 정확하게 누구한테 전달되는 겁니까? 나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 나만은 자신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포기하느냐 이제 갈림길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순종해가지고 완벽하게 낫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왜 저는 중불나게 왜 의심을 하게 되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작 나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나만 나면 엘리사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 엘리사 자 씻다 그다음에 깨끗해지다죠. 두 번째 구조 자 종들 씻다 깨끗해지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 설교가 완벽한 나만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구조가 짜여지려면은 세 번째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셋째 나만 씻다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뒤집어 보고 다 찾아봐도 정작 세 번째 나만에게 이르러서는 그 씻는다라고는 중요한 키 동사가 행방불명돼 버리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비밀로 붙여놓은 제가 오늘 완전히 저의 이제 핵심 키를 끌어드릴게요. 14절 여기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딱 스톱.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저기 보셔야 됩니다. 주목하세요. 씻다가 씻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담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씻는 거하고 담그는 거하고 같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이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 때마다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주로 참고하는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름 어렵지만 그래도 해석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와시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세상에나 디그라고 나와요. 디그가 뭔지 모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담그다랍니다. 와시 아니에요. 와시는 뭐냐면 여러분 와싱머신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모르는 분이 많아? 세탁기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말이 날아가 버려.
비교 엉뚱하게 담갔다는 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요 남한 편입니다. 왜?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요 여기서요. 자, 나아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로부터 종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말이 믿어졌느냐 안 믿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나아만의 마음은 이 말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아만이 돌아서게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평범한 종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평생 그렇게 해야죠. 아토피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아니죠. 어떤 신의 은사가 넘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 수영장에 들어가서 한 7번만 씻으면 깨끗해진대요. 아버지 속눈썹 치고 한번 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집사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저는 씻겠습니다. 왜? 자식들 말입니다. 믿고는 안 먹고는. 자, 그럼 여러분 본인은 못 믿습니다. 나만의 진심은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씻더라도 거기서 그 나라에서 씻고 싶으니까. 그런데 못 믿는데 이 종들은 아버지는 지금 찬밥도 말까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씻으라는데,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7번 씻으라는 거 못할 게 뭡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어지지 않는 나만의 마음과 그리고 계속 씻어보라고 하는 이 충돌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점을 찾는 순간이 뭘까요? 당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이거 확신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갈 때 뭐라고 하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부에다 대고 내 나병을 고쳐줄 줄로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나라 아람에서는 그 신들에게 병든 환자들을 낫게 해줄 때 그 무당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환부에다가 이걸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그야말로 난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그 무당 투닥거리 하는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구나 나아만은 나병이 심각한 병입니다. 가볍게 날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앓고 있었고 나아만은 완전히 왕다음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병을 고쳐줘야 될 경우는 무당이 한 명이 안 붙습니다. 여러 명 붙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걸 낫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당들이 나만 앞에서 저도 벌벌벌 떨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인격적으로 말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십시오. 심부름꾼 하나를 딸랑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가까운 근처 강에 가서 몸을 씻어봐라, 그럼 나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나 물건 던듯이 툭 던져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 우상 숭배의 그 형식과 그 틀에 완벽하게 좀 꽂혀 있는 나만이 이 단 한 번의 이 말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깨지겠습니까? 유지되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 설교가 대박을 치느냐 아니면 쪽박을 차느냐가 달라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완벽하게 믿었다면 나도 당 7번 당그겠어요. 근데 왜냐면 나만은 장군이기 전에 또 장수잖아요. 힘이 장사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 뭐 7번 씻는 게 이게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못하냐고요.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 밤에 그냥 정말 눈찌가 뒤집어질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온 건데, 자 그래서 못났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병 치료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무조건적으로 내 팔은 아픈 사람 편에 돌아갑니다. 저는요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의 한마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그 고비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남한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어쨌든지 간에 요단강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번을 채웠잖아요. 근데 오직 단 하나 뭐에서 틀려졌습니까? 씻느냐 담그느냐에서 틀려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남한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왜? 90%는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야박한 사람들이야. 왜? 환자 입장에서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합니다. 나는 100% 남한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출애굽 시대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이 맨 뒤에서 그 전체 일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분열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살류라는 무서운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딱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원수는 갖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 선언을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내가 수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말렉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 구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정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셨고 이 원한을 드디어 사울 왕이 갚아야만 하는 엄청난 책임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죠? 남원이 어떻게 했죠? 다 진멸했습니다. 단 2가지만 빼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거하고 두 번째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짐승들 중에서 기름진 것 몇 마리는 살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사 드리는데 드리려고. 얼마나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98%까지는 순종했잖아요. 딱 뭐에서 불순종합니까? 2%. 왕 살려준 거, 그다음에 짐승 살려준 거, 그 2%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98% 순종한 거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2% 못한 걸 가지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넘어가 주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가지고 4발 도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나에게 돌이켜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다란 말은 배반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배반한 사람이 98%를 순종하냐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했대요. 이거는 전면 불순종을 말합니다. 무슨 불순종을 했어? 98%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사울에게 아주 결정타를 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제 왕조가 바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대요. 아닌데요.
2%만 버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기준에는 98%의 순종도 하느님의 기준에는 100%가 아닌 한 불순종입니다. 이 엄격한 기준이 저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럼 나는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목사로서 누구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인간적인 내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인가요?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잠근 것도 그것이 씻은 것지 않은 한 하느님께는 불순종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순종이라면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나만이 안 나야 되지 안 나야 왜 이렇게 말이 또 이렇게 자꾸 이 삑사리가 나네요. 이렇게 안 나야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나만 났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났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나만이 안 나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불순종이 꼴 거절당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되는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설교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본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닌데요.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끝나는 줄 알았던 이 본문이 이제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5장 전체를 주석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신경질이 바락바락 나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배나 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느님이 이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이 나만 본문을 붙들고 있는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만의 이 기적과 이 나만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해석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만과 이 기적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 나만이 난 건데요. 그 나만이 난 이유는 어디입니까? 나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밖에 나만이 아닌 그 다른 무엇으로부터 왔지 나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제 저의 숙제는 그럼 나만이 아니라면 그렇죠. 나만은 불순종했고 불신앙했으니까 나만은 원인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서부터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무엇이 무엇이냐고요. 그게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세요? 다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설교를 끝낼까 전 생각했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해결했으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거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동질화라고 하는 중요한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으로 동시화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하느님께서 이 마음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시는데 나만이 곧 내가 되고 내가 나만이 되는 그런 동질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그 무엇에 대한 것이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만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는 절대로 안
났습니다. 안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누굽니까? 보십시오. 자, 물에다가 자기 몸을 담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담그기 위해서는 나만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신의 화려한 그 의복,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차고 있던 그러니까 저 족국의 병사들은 나만만 나타나면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장검, 그러니까 나만을 지금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화려한 그의 권위와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모든 옷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잠그기 위해서도 일단 다 벗어야 됩니다. 자, 이때 나만은 하느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력과 그가 가진 모든 배경을 땅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건 단 한 가지. 그 나병으로 인하여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 끔찍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하면 가식하지 않습니다. 위선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위선 떨고 가식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 정도 고통을 주고 그 정도 아픔을 겪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어요. 어떻게 교만함을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소문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줘야 될 저 엘리사라는 인간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당신 앞에 무릎 꿇사오니 나의 참혹한 몰골, 이 비참한 인생을 돌아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고쳐주실 수는 없으시겠는지요? 그렇게 나만이 뭐만 바라봤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고 그 자비하심만을 바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 어떤 가식도 그 어떤 꾸밈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는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내리는 해석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사랑부 안에 모든 가족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요, 불안합니다.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 남편이 꼭 죽을 것 같고, 며칠 후에 내가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여러분들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정말로 하셨다면 의심이 없어야죠. 불안하지 마셔야죠. 근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중보기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까? 기도했는데도 불안하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불안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느님께 나가고 그래서 하느님께 축복받는 길이 믿음의 길만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만약에 그날 나아만이 받았던 것처럼 하느님께 나아가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긍휼이 여기시는 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유언철이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인간은 믿음의 산물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가 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믿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이시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셔서 지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신 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히브리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랍니까?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도 담대히 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를 살려주셨고 동일한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진정한 기둥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었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오직 나만이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병을 고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날 진정으로 나만을 고쳐주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만의 그 비참한 몰골을 보시고 오직 자비함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를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매순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누리사랑부와 그리고 온 누리교회 위에 지금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중에 평안히 잘 보내셨죠? (3월) 넷째 주일 22일 누리사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요. 더 열심히 이렇게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리더십 수련회가 오늘 저 일산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시고 쉼터에서 1시에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 순별 특순을 그동안 이제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우리 본부팀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순번은 이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각 순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넷째 주일에 하는 걸로 24일입니다. 24일.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를 신청을 안 하셨는데요.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개인 부분이 있고 또 단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승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그동안 김인승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섬겨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부로 또 이제 사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우리 고효승 권사님이 맡아서 사역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고효승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음 주일은 또 이제 순별 4월 첫 주죠. 다음 주가. 그래서 순별 좌석이 또 바뀝니다. 우측으로 한 칸씩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즐겨보셨던 뭐 휴대폰이라든지 미디어 그 좀 금식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은 12시 15분까지입니다.